오늘 보실 또 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 18절. 자, 오늘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119편 18절. 자, 함께 한음성으로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눈을 여사 주의 법에서 나오는 놀라운 것들을 내가 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주님만이 이 시간 역사하시고 나타나시고 또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귀하신 조람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제가 이제 구약을 통해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눈을 여셔서 그들이 보게 된 이러한 경우들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되고 또 하나님께 속한 부요함을 보게 되고 또 우리의 상속 유업의 부요함을 또 보게 되고 영원한 우리의 미래와 또 닥치게 될 다가올 심판을 이렇게 멀리 내다보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랬습니다. 눈을 뜨면서, 그래서 우리가 눈을 뜨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면서 우리가 바라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죽는 것도 사실 더 영적으로 이제 완전히 개안이 되어서 사실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믿음으로 보죠. 이제 우리가 사실 죽는 것 두렵지 않은 이유는 우리 죽으면 우리는 이제 영원히 살게 될 것이고 영원히 살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왕국을 믿음으로만 보던 하나님의 왕국을 어떻게 해요? 이제 실제하는 하나님의 왕국, 그 왕국의 그 실체인 천국을 우리는 보고 또 그것의 주인이신 또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또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죽을 때 욥이 가장 소원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욥기 19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살갗의 벌레들이 이 몸을 멸할지라도 내가 여전히 내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내 육체 안에서 뭐라고요? 하나님을 보리라. 자기가 죽어서 벌레들이 몸을 멸하는데 그거 어떻게 한다고요?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보리라고 그랬어요. 그거는 부활을 믿었다는 거죠. 부활과 함께 뭘 본다고요? 하나님을 본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그게 영적인 눈이 완전히 이제 열리는 것이죠. 자, 우리는 영적인 눈을 뜨게 되기를 갈망하고 주님께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 문제이고 또 그것은 그러한 어리석음은 답답함 속에서 계속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고 이루고 있어도 우리는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면 불안한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눈을 뜨고 이제 무엇을 봅니까? 믿음으로 주님을 알고 믿었죠. 그리고 바라보았죠.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면 뭐라고요? 하나님의 왕국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믿음으로 하나님의 왕국을 봐요. 믿음으로 우리는 주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바라보고 있으면 또 믿음으로 우리는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천국을 우리는 또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이나 이 세상에 닥치게 될 여러 가지 불안들, 아까 전쟁의 소문들, 난리의 소문들, 불안한 것들, 불확실성들 사실 두렵지 않아요.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불안에 떨 필요도 없단 말입니다. 패닉에 빠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보지 않는 사람들은 자꾸 이 세상에 일어나는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고 그것을 내가 깨달아서 더 각성하고 주님을 섬기기보다는 자꾸 이 현실 삶에 매몰이 되어서 영적인 시력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드니까 저도 노안이 이제 많이 생겨서 노안이 생기게 돼서 이 글자 초점을 잘 못 잡고 어두워지면 작은 글씨도 잘 안 보이고 아주 안경을 벗고 가까이 갖다 대야 볼 수 있고 초점이 잡히고 보여지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참 불편한 점이 많아요. 바로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지면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눈을 떠서 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영적인 눈을 뜨고 우리는 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듯이 먼저 다시 태어나야 한다.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듭나야 어떻게 해야 영의 눈을 뜰 수 있는가? 제일 먼저는 거듭나야 합니다. 여기서 오늘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볼 수 없어요.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하는데 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어리석은 가운데 있고 그들을 자연인이라고 부르죠. 본성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것들을 알 수도 없고 또 깨달아 알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을 믿음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것은 인간의 노력으로나 인간이 가지고 있던 어떤 소유물로도 어떤 귀한 것으로도 돈 주고 살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값없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셔서 그런 것들을 보고 우리는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이사야 대언자는 이사야서 42장 7절에서 너가 눈먼 자들의 눈을 열어주며 갇힌 자들을 감옥에서 데리고 나오고 어둠 속에 앉은 자들을 감옥집에서 나오게 하리라 라고 이 메시아에 대해서 대언을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4장인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첫 시작하시면서 어디로 가셨어요? 해당으로 가셨어요. 그 해당에 가셔서 예수님이 성경을 인용하셨죠. 자, 성경을 인용하셔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말씀이 뭐예요? 바로 이런 영적인 계한과 관련되어 있어요. 눈을 뜨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영적인 눈을 뜨는 것을 주님께서 이야기하셨는데, 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18절, 자, 그때 4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대언자 이사야 책을 그분께 넘겨주셔서 그 이사야에서 바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셨다라고 되어 있었어요. 예수님은 성경을 통달하셨죠. 여러분 요즘은요 우리가 몇 장 몇 절 무슨 책 이렇게 하잖아요. 구약의 두루마기는요 몇 장 몇 절 이런 거 없어요. 이사야 두루마기를 갖다 주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걸 다 알고 계셨으니까 그 부분을 딱 찾으셔서 지금 읽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시스템이 굉장히 편하게 돼 있잖아요. 이제는 그런 거 없었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찾으셨어요. 자, 찾으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여기 있는 대로 18절 보십시오. 주의 영께서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고 포로된 자들에게 구출을 뭐라고 됐어요? 눈먼 자들을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고 상처 입은 자들을 자유롭게 하며 주의 받아주시는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여기 보십시오. 영적 계한, 예수님이 오시는 일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실제로 문자적으로 눈을 뜨게 하는 소경의 일이 나오죠. 그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일들이 나오지만 그것뿐 아니라 주님은 영적인 눈을 뜨게 하는 일에 대해서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눈을 뜬다. 이것을 다른 말로 우리는 그냥 믿음의 눈을 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영적인 눈을 떠야 돼요. 영적인 눈을 뜨면 우리가 볼 수 없었던 것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육신의 본성에 속한 사람이 볼 수 없는 걸 본다는 거예요. 그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자, 이것들이 바로 아까 이사야서 49장 8절 9절을 인용한 거예요. 아까 이사야서 42장 7절에서도 또 이야기했죠. 이사야서 48장 8절 9절을 예수님이 인용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또 사도 바울도 뭐라고 하냐면 사도행전 26장 18절을 보십시오. 자, 하나님께서 오셨을 때 어떻게 하는지 사도행전
26장 18절.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셨어요?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눈을, 그렇죠? 그가 괘씸하게 될 때 그의 눈을 가리셨다가 눈을 다시 뜨게 하셨죠. 예? 그런데 또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그가 이제 복음과 관련해서 사도행전 26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장 시작. 그들의 눈을 열어주어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구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하며 또 그들이 죄들의 용서를 받고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거룩히 구별된 자들 가운데서 상속 유업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더이다. 뭐라고 했어요? 눈을 열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들의 눈을 열어라고 되어 있죠. 눈을 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들의 혼을, 그렇죠? 괘씸시켜서 구원시키는 것도 있지만 뭐 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결국 영적인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개안을 하는 거예요. 야, 눈이 열린다는 건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유명한 헬렌 켈러가, 그렇죠? 마지막 남긴 말도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헬렌 켈러의 소원이 무엇이었냐는 거죠. 사람들은 그녀가 보지 못한다고 불행하다고 생각했어요. 오히려 그녀는 자신이 보지 못하는 것으로 해서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영적인 것들을 보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누리게 되어서 오히려 더 감사했었어요. 원망하지 않았어요. 영적인 기한을, 영적인 눈을 뜨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시편 119편 18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한 사람이 유명한 한 크리스찬이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한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나의 신을 당신에게 보여드릴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 믿는 자에게 다가와서 주머니에서 조그마한 나무 조각상을 내보이면서 말했어요. 나는 이렇게 나의 신을 당신에게 보여드릴 수 있어 라고 하면서 그 우상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당신이 말하는 신은 어디에 계신 것이오? 그러면서 나처럼 당신의 신을 좀 보여주시오 라면서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신자가 대답을 했습니다. 친구여, 미안하지만 나는 당신에게 나의 하나님을 보여드릴 수 없구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안 계시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이요 라고 이야기해 줬다고 합니다. 여기 있는 말씀대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소경을 고쳐주신, 눈먼 자를 고쳐 눈의 시력을 받게 하시고 고쳐주신 그 경우들이 바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개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8장을 보면 소경의 눈을, 한 명 소경의 눈을 예수님이 뜨게 해주신데 침을 뱉어서 침을 바르신 후에 그 다음에 너희가 무엇을 보느냐 하니까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 다니는 것을 본다 그랬어요. 그래 처음에는 잘 눈이 열리지 않아서 뭐요? 불분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눈을 전혀 보지 못했는데 주님이 침을 뱉어서 바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불분명한 것이 보였는데 그 다음에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제 완전히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건이 왜 나오느냐? 마가복음 8장 배경을 보면 그 사건이 왜 나오는지 아십니까? 그 바로 앞에 마가복음 8장 바로 앞에 보면 재미있어요. 예수님께서 모여있는 무리들을 7,000명을 먹이시고 또 12강줄이 가득히 강줄이가 남았었어요. 그때 뭐냐면 예수님이 7개의 빵과 몇 마리의 고기를 가지고 어떤 사람 자꾸 2마리라고 하는데 성경에는 2마리로 안 나와 있어요. 저도 어릴 때 그렇게 배웠는데 그게 아니고 7병2어의 기적이라 아니더라고요. 킹제임스는 몇 마리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빵 7개와 몇 마리의 물고기로 주님께서는 7,000명을 넘기고 그죠? 또 여러 강줄이 가득히 남았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면서 주님께서 나중에 시간이 가셔서
제자들에게 뭘 했냐면 너희들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빵 하나만 갖고 있어가지고 이 예수님께서 우리가 빵을 하나만 갖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걸 알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게 아니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왜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주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셨어요. 왜 못 보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라고 책망하셨어요. 마가복음 9장으로 가서 한번 그 책망을 보실까요? 뭐라고 책망하셨는지.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앞에 아까 소경의 눈을 뜨게 했죠. 소경의 눈을 뜨게 했는데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했는데 예, 22절. 자, 소경의 눈을 뜨게 하였죠. 자,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했는데 이것들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그래서 주님께서는 나중에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그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눈을 뜨고도 보지 못하는 것들을 주님께서 18절에 보십시오. 18절. 자, 왜 주님께서 22절에 이 소경을 통해서 소경의 이야기를 갑자기 도입하게 된지 22절부터 26절에 소경의 이야기가 나오죠. 자, 18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느냐,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자, 그들이 뭐냐면 이 제자들에게 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뭘 보십니까? 그들이 눈이 있어도 못 보고 귀가 있어도 듣지도 못하고 또 주님이 놀라운 일을 하시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요즘요, 붕어 같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붕어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붕어가 뭐죠? 예, 이야기 금방 경험하고도 몇 초만 지나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해도 설교가 남아있질 않고 성경을 읽어도 성경이 남지를 않아요. 우리가 보통 소기에 경읽기 하는 것처럼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주일에 설교 들었죠?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제자들이 도저히 말씀을 이해를 못하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신 거예요. 그리고 책망하시면서 실제 또 책망하실 뿐 아니라 아까 있었던 22절부터 26절까지의 사례, 실제적인 기적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들의 영적 상태가 어떤 것인지 소경의 눈을 뜨는 것을 통해서 주님이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영적인 눈을 뜨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합니다. 이교도뿐만 아니라 저를 포함한 모든 자들이 다 그렇게 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보았냐고 물으면 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자, 여기 있는 분 하나님을 보셨나요? 하나님을 보셨나요?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말을 잘 못하고 얼버무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다 보셨나요? 예, 우리는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았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천국이 있다는 걸 알고 지옥이 있다는 걸 알고 또 예수님이 실제로 있었던 걸 알고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알고 천국이 있다는 걸 알고 앞으로 우리가 가게 될 천국에서, 그렇죠? 영원히 살 것도 우리는 압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았냐 그러면 너 신앙인이잖아. 그래도 하고 얼버무린다는 거죠. 우리 모든 사람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본 거예요. 이제 실제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볼 날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어렴풋이나마 지금 보게 됩니다. 여기 있는 이 아까 소경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여기에 눈먼 자는 보십시오. 그가 주님께서 눈에 침을 뱉으시고 안수하시고 무엇을 보는지 물으니까 그가 뭐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나무처럼 생긴 채 걷는 것을 내가 보나이다 라고 이야기했죠. 나무처럼 생긴 채 걷는 것. 처음에 그들이 본 게 뭐예요?
나무처럼 생긴 걸 보게 된 거예요. 사람들을 똑바로 못 봤단 말입니다. 영적으로 구원받은 사람들도 동일하게 이렇게 영적인 눈을 제대로 뜨지를 못하면 뭡니까? 영적인 것들을 못 봐요. 그래서 눈이 엄청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셔서 뭘 이야기하셨죠? 내 눈이 단일하면 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눈이 단일하다는 것은 눈이 빛이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못 보냐? 눈을 악하게 뜨기 때문입니다. 눈을 악하게 뜨기 때문에. 신명기에 보면 눈을 악하게 뜬다는 말이 3번 정도 나오더라고요. 신명기 15장 9절, 신명기 28장 54절, 신명기 28장 56절. 여기 보면 눈을 악하게 뜬다는 말이 나와요. 이 악하게 뜬다는 말은 제대로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죄를 짓습니까? 왜 사람들이 악행을 범합니까? 자, 우리가 위선이라고 이야기할 때 위선을 가장 잘 정의해 주는 것이 보는 사람이 없을 때 위선이 나타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해요? 보고 있으니까, 보는 눈이 많으니까 함부로 행동하지 못해요. 나쁜 짓도 못해요. 그런데 아무도 안 본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죄를 서슴없이 혼자서 나쁜 짓을 다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도둑이 언제 들죠? 사람이 안 보이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눈치 못 채게 또 안 보이는데, 또 심지어는 대부분 밤에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안 보이니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눈을 뜬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보이는 것을, 그렇죠? 의식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언제든지 영적인 눈을 뜬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식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계시고 보신다는 것들을 생각 안 하니까 우리가 범죄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영적인 눈을 뜨면서 점점 더 어떻게, 아까 중간 정도로 나무 같은 것이 걷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영적인 눈을 떠야 돼요. 영적인 눈을 떠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첫 번째는 거듭나야 한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과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의 영이시죠. 제3위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또 성경의 저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알 수 없고 성경을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나고 성령에게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자, 이것이 거듭남을 이야기하는데, 거듭나야 되는데 이 거듭나게 하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성경을 이해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의 성령이라고 여러 번 주님께서 언급하시는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이라고. 오늘 기독교의 문제는 성령님의 역사를 너무 과도하게 왜곡하여 강조하는 은사주의와 같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또 기독교의 다른 문제는 성령님과 그분의 역사를 너무 지나치게 축소해서 이성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도 문제예요. 우리는 균형을 잘 이루어야 합니다.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성경을 알 수도 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도 없어요. 성령님의 충만함이 있어야만이 모든 것들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령님은 이 하나님의 하나의 제3위 인격으로서 역사하시고
또 모든 하나님의 이런 사역들의 다 창조 사역부터 마지막 구속에 이르길 때까지 다 관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대를 특별히 어떤 시대라고 말하냐면 성령님의 시대라고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더 역사하시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언제 성령님이 오셨죠? 오순절날, 그렇죠? 본격적으로 성령님이 오셔서 믿는 자 속에 내주하시게 됐죠.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 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진리를 깨달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또한 알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2절에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으로 우리에게 그것들을 계시하셨으니 성령께서는 참으로 모든 것, 즉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살피시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살피시느니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어떻게 한다?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다. 성령님이 없이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알게 주신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이 필요해요. 아멘. 세 번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또 눈을 뜰 수 있습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자, 기도해야 되죠. 자, 시편 119편 아까 읽었던 18절에서도 뭐 했습니까?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놀라운 것들을 보게 하소서. 이 기도문이죠. 기도해야 합니다. 저도 이거 가지고 기도했었어요. 정말 성경이 알고 싶고 하나님이 알고 싶어가지고 늘 기도했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가거나 뭐 철야하거나 또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제 눈을 열어서 성경을 보게 해주십시오.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희 진로를 이렇게 바꾸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목회자로 이제 들어서게 된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당장 우리가 뭐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임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볼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몰아가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엘리사가 자신의 종의 눈을 어떻게 열게 했어요? 기도했잖아요. 엘리사가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여시사 그가 보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자 그의 눈이 열려서 그 자기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들을 보게 된 거예요.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도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에베소서 1장 보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그는 너희를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라고 그랬어요. 기도를 그치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뭘 기도했습니까?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그분을 알게 하시고 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알게 해달라고 사도 바울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여러분 정말 내 눈을 열어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기도하신 적이 있으세요? 물론 노력도 해야 되지만 우리가 드려야 되지만 먼저 아무리 드려도 주님이 성령님이 나를 깨닫게 하시지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볼 때 예배를 하러 올 때 뭘 할 때도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제발 그거는 오히려 일반 교회 성도들이 잘하는 것 같아요. 기성교단 교회 일반 교회들이 잘하는 것 같아요. 그들은 어디를 가나 그냥 기도부터 시작해요. 우리도 여기 예배당에 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 같아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고 헐레벌 떠고 오고 밖에서 사람들하고 만나서 반가워서 이야기하는 건 좋은데 예배 끝나고 이야기해도 돼요. 맞습니까? 적어도 5분, 10분 전에는 와서 앉아서 주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귀를 열어주시고도 저의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혹시 주님 앞에 내가 잘못된 죄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또 자백하고 주님 깨끗하게 해주시고 저를 거룩하게 해주시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맞습니까? 또 성경을 아침에 읽을 때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고 성령님이 도와주옵소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요즘 기도를 안 해요. 사람들이. 그냥 시간만 되면 그냥 앉아가지고 그러면 성령님이 역사할 수 없어요. 그렇게 기도가 간절한 마음이 없고 기도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그렇죠? 고개를 굉장히 그래서 깨우면 듣고 있습니다. 자, 기도하셔요.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아멘. 그래야 또 말씀을 들을 때 사탄이 와서 역사를 못해요. 주님이 도와주셔서 악한 영이 틈타지 않도록 기도 같이 해는. 그래 대표 기도가 대신 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대표 기도할 때도 또 졸아요. 예. 그때 이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하고 준비된 사람들은 악한 영이 와서 졸게 하거나 자꾸 딴 생각하게 하거나 자꾸 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또 성령께서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눈을 열 수 있습니까? 믿을 때 눈이 열립니다. 믿음에. 그렇죠? 너희가 믿고 구한 것은 다 받은 줄 믿으라 그랬잖아요.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 밑에 있던 나다나엘을 보시고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다나엘이 놀랬죠. 어떻게 아시지? 그러자 주님께서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밑에서 보았다고 내게 말하였으므로 내가 믿느냐? 너가 이것들보다 더 큰 일들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보리라 하셨어요. 그때 나다나엘에게 말했어요.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믿느냐? 여러분 믿음이 필요해요. 우리는 너무 믿음이 없어요. 그리고 또한 나사로가 죽어서 그렇죠? 무덤에 이제 돌무덤에 이제 안치되었어요. 안치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또 사람들의 반응을 보시고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 눈물을 흘리시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분께서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라고 이야기하자 그들 중 어떤 일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눈먼 자의 눈을 열어준 이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눈먼 자의 눈을 열어줬다는 그걸 이야기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신음하시면서 그 돌을 옮겨 놓으라 라고 이야기하시자 죽은 자의 누이였던 마르다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죽은 지 나흘이 되었는데 지금은 그에게 냄새가 납니다. 이제 죽어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라고 이야기하자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가 믿고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는 믿음이 필요해요. 아멘? 그러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저쪽으로 옮기려도 옮기고 저 바다에 던지오라 그래도 던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로 오늘 주님께서 나다나엘이나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처럼 내가 믿느냐? 내가 믿고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러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영광을 보려면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놀라운 역사와 위대한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람을 볼 수가 없죠. 그러나 바람이 불 때 어떻게 해요? 바람이 불 때 흔들리는 것을 통해서 잎사귀가 흔들리고 다른 것들이 흘고 이게 흩날리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바람이 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믿을 때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나중에 때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온전히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어떤 것을 보게 됩니까? 마음이 순수한 자, 또 거룩한 자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순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해야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자, 마태복음 5장 8절, 그 다음에 히브리서 12장 14절 두 구절을 펴고 우리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순수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이요. 뭐라 했어요? 마음이 순수한 자들이 하나님을 본다 그랬어요. 순수하다. 이 순수하다 말은 다른 말로 또 이야기하면 하나밖에 모르고 깨끗하다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하나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라고요? 깨끗하다. 그래서 여러분도 주님 하나밖에 몰라야 됩니다. 아멘. 또 순수하다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깨끗하다.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14절 봅시다. 히브리서 12장 14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 그것들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자, 그것들이 없이는 뭡니까? 여기서 앞에 거룩함을 이야기하는 거죠. 거룩함이 없이는 뭐라고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그랬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길을 가르시고 듣지 않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때가 언제냐? 우리 사이에 불법이 있을 때, 죄가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등을 돌리신다는 거예요. 길을 막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에서 안 들으신다는 거예요.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가 있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주님을 살아있는 모습 그대로 보게 되는 건 언제예요? 우리의 죄의 몸을 벗어버리고 죄 없는 몸, 그렇죠? 예, 천상의 몸을 있게 될 때 우리는 죄 없는 몸을 벗어버리고 이 죄된 세상으로 완전히, 그렇죠? 끝나는 겁니다. 죄와 결별을 하는 거예요, 완전히. 그렇죠? 그때는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지금도 믿음으로 주님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보게 되는데, 그렇죠? 자, 주님의 임재나 또 믿음으로 주님을 보게 되는데 그 주님이 진짜 있는 그대로 다 보이려면 어떻게 돼요? 거룩해야 된다. 순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해야 된다. 여러분, 거룩은 중요합니다. 내 안에 이렇게 더러운 것들이 있으면 이와 같아요. 안경이 다른 것들은 온통 다 이렇게 막 얼룩져이고 막 페인트가 튀어 있고 그러면 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선글라스도 안에 선팅을 어느 정도 강하게 하면 안 보여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안경을 닦아야 됩니다. 닦아야 됩니다. 우리 차도 선텐이 되어 있잖아요. 교회 차도 선텐이 되는데 지하 주차장에 열면 지하 주차장이 좀 어두워요. 그래서 선텐이 있다 보니까 선텐을 한 채로 차를 후진해서 주차를 못 해요. 왜? 그래서 창문을 다 내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려져 있으면 안 보이는 거예요. 바로 이 우리의 죄악이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아서 우리를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거룩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내 안에 죄악이 있는지,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묵상을 할 때도, 하나님의 또한 복을 구할 때도, 하나님의 응답을 구할 때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먼저 자신 안에 있는 죄를 자백하고 주님과 막힌담이 없는지, 또 주님을 볼 수 없는 이를 방해하는 이 모든 것이 없는지,
그걸 죄를 자백하면서 걷어내야 된다. 아멘.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보혈을 통해서 그 죄악을 씻어버리고 깨끗하게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다는 것. 그리고 그 특권을 주셨다는 것. 그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아멘. 우리는 그 특권을 갖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특권이 없어요. 우리는 언제든지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용서받았지만 또 우리가 현재 짓고 있는 이 죄에 대해서 우리는 언제든지 씻음받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이 특권과 함께 그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제가 5가지 비결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5가지 비결. 첫째 어떻게 하라 그랬죠? 첫째 거듭나야. 두 번째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 세 번째 기도하라. 네 번째 믿어야 한다. 다섯 번째 마음이 순수하고 거룩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또 아까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게 되는 게 뭐냐? 이제 다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에는 뭐가 들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온갖 진귀한 것들이 다 들어 있어요. 보석과 같은 거예요. 숨겨진 보석과 같은 거예요. 교회에서 소풍을 가거나 어디 가면 항상 옛날 주일학교 하거나 어디 소풍을 가면 뭐 했습니까? 체육대회나 소풍 같은 거 가면 특히 아이들을 위해서 뭘 했죠? 숨은 보물찾기 하죠. 보물을 숨겨놓고. 그렇죠?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보물을 찾는 것 같아요. 그 보물 찾으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그렇죠? 온 틈틈 구석구석을 다 뒤집니다. 그래서 하나 찾으면 막 상 탄다고 얼마나 소리치고 좋아해요. 성경이 그와 같아요. 숨은 그림 찾기와 같아요. 숨은 보물 찾기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보물이에요. 성경이 짝이 있고 성경이 맞춰지고 성경의 놀라운 것들을 여러분 알게 되면 여러분 정말 놀랍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프로젝트를 통해서 계속 이제 성경의 예언의 놀라운 걸 심지어는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정말 자세하게 말씀하시고 그것이 문자 그대로 하나하나 빠짐없이 성취되는 걸 보게 되면 여러분 정말 놀랍니다. 바로 숨은 그림, 숨은 보물을 찾는 것 같은 거예요. 그 기쁨은 이루 헤아릴 수 없고 그것은 단지 이런 센세이셔널한 자극적인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더 깊이 있게 만나고 더 성경을 신뢰하게 되고 주님을 더 신뢰하게 되고 더 열심히 주님을 섬기며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게 만든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우신지 몰라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기도해서 이제 아까 시편 119편에 말한 것처럼 주의 법에 놀라운 것들을 보게 하소서라는 것이 주의 말씀 안에는 바로 그 보화들이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과학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이제 적어놓은 책도 누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책이 없다고 하는가 하는 책 제가 저술한 책에도 보면 거기는 모든 과학, 현대 과학보다 앞서 있는 과학들이 거기 있어요. 현대 과학이 발견하지 못한 과학도 들어 있어요. 기상학, 천문학, 심지어는 역사에서도 너무 정확한 역사들, 천문학, 과학, 의학 모든 부분이 다 들어 있어요. 왜 8살의 남자아이들은 할례를 받죠? 포경수술이죠. 일종의 포경수술. 그렇죠. 또 왜 또 거기에 보면 성경에 보면 수많은 이런 의학적인 것도 심지어는 욥기나 전도서를 보면 뭡니까? 기상학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놨죠. 천문학에 대해서 별자리에 대해서 이야기해놨죠. 주님이 별을 왜 만드셨어요? 나중에 창세기에 보면 나오지만 창세기에서 주님께서 별들을 만드시면서 뭘 보라고 만드신 거예요? 모르시는구나. 성경을 안 읽으시는가 봐요. 왜 주님이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죠? 창세기 1장 잠깐만 가서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창세기 1장에 광채를 만드시고 자, 주님께서 자, 말씀하셨어요. (14절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채들이 있어서 밤에서
낮을 나누고 또 그것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표적들과 계절들과 날들과 해들을 나타내라. 표적 여기 계절이라고 했는데 이 계절이 이것뿐 아니라 이 계절의 시즌스라고 해서 계절이뿐 아니라요. 이것은 시기, 때를 말하는 거예요. 이 때가 뭔지 아세요? 하늘에 12 여러분 궁성이 있다는 거 알죠? 다음에 이것도 제가 한번 다루고 제가 더 준비를 해서 다룰 겁니다. 12궁성 해가 돌아가는 그 자리 있죠? 천도 자리에 12궁성이 있는데 별자리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 별자들이 뭘 말하는지 아세요? 그 천문학에서는 이런 가지고 별점을 치는데 별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별들을 뭘 말하냐면 때와 연한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 처녀 자리가 뭘 말하냐면 동정녀 마리아를 말하는 거예요. 사자 자리가 뭘 이야기하냐? 예수님의 그 사자, 그죠? 사자 되심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다 그것은 복음과 관련되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것들이 변해가지고 별점을 보는 것으로 나오는데 한 점성술이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알아가기 시작하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아, 정말 하나님 살아가시고 성경은 사실이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막 신기하고 놀랍고 막 흥분되고 주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막 차오르기 시작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아가요? 꿈이에요? 환상이에요? 아니죠. 성경을 통해서란 말입니다. 성경에 다 있어요. 또 성경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앞으로 일어날 미래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아까 그랬던 과학뿐 아니라 모든 것이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내 눈을 열어서 어떻게 하라고요? 주의 법에 놀라운 것들을 보게 하소서라고 기도했나 말이에요. 아멘. 눈을 엽시다. 오늘 눈을 여는 어떻게 해야 눈을 여는가? 그리고 또 눈을 열어서 나중에는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 성경을 통해서 또 발견하고 또 앞으로 장차 일어날 일들을 또 우리에게 주어질 것들, 약속들 이런 걸 또 놀라운 이 세상이 보지 못하는 신비하고 놀라운 것들이 다 성경에 담겨 있다. 우리가 못 봐서 그래. 그래서 퍼즐을 찾으면 여러분들은 흥분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감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wondrous라고 그러죠. 놀라운 것들을 보고 wondrous, 경이로운 것들을 보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매료되고 하나님께 빠지게 될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제가 이제 보여줄 거예요. 도표로 해서 쫙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이제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가 영적인 눈을 뜨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축원합니다.